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능력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동역자들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기대하고 또한 은혜 받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뜻을 떠난 말씀을 떠난 나라가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면서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악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점점 더 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린아이 때는 바늘 도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제 어른이 되면 소도둑이 된다. 큰 도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은 자꾸만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만 더 악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해지는 것이 사실상 그 한 지도자의 이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민심은 언제나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언제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법부가 있다는 것이죠. 사법부가 나라의 기준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삼권 분립 가운데 정권이나 또는 의회나 이런 것들은 민심이나 또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무한 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이제 법이라는 것이죠. 그 법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법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법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법들도 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악합니다.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악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선이고 완전합니다. 사람의 법은 불완전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은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쓸데없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꼭 필요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악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주변 나라들을 보면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의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거 설교 못하게 하고, 또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거 설교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가면 언제나 최악의 길로, 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면 다윗과 같이, 다윗의 집안과 같이 영원토록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나라는 자꾸만 왕조가 바뀌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시므리가 왕을 죽였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이 시므리가 7년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했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사를 이어서 또한 죄를 이어가고 엘라를 이어서 또 이렇게 죄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또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또 쫓겨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사령관 오므리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른 무리 한 반 정도 되는 무리가 어디입니까?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왕조가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악이 자라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왕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제 왕도를 이전하고 그리고 그 왕도 그 나라 그 산 위에 견고한 성을 쌓고 왕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세력을 떨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나라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이유가 고구려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세계에서 불리지 않고 지금도 코리아가 된 이유가 고구려가 우리나라가 고구려로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오므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므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 악의 싹은 발견하자마자 막바로 그 싹을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밭에 까만색 비닐로 땅을 덮어놓는 이유를 왜 덮어놓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덮어놓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농작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그 구멍 한 개만, 비닐을 다 덮고 구멍 한 개만 딱 내어서 그 구멍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심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잡초의 씨앗들이 아예 자라나지 못하도록 비닐을 덮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구멍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오므리와 같이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우리를 인도하는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세우게 되면, 그러면 그 비닐에서 구멍 하나 나 있는 그 구멍으로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 밑에 있는 땅의 모든 영양분들이 다 선한 것이 됩니다.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들, 죄악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영상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땅조차도 저주스러운 땅, 곡식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던 땅, 그런 땅들이 풍성한 곡식들을 길러내는 땅으로 바뀌게 되고 경제 상황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적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그 사실, 그 다큐멘터리라 그러죠.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 환경까지도 바꾸십니다. 우리가 물론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로 걱정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닷속의 플랑크톤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산림들이 더 무성해지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더욱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하고, 우리는 거룩함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더 오므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더 악하여졌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거룩하지 못하면 가정이, 자녀들이 다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입니까? 쾌락을 향해서 질주 없는 기관차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다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붙들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는 축복된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게 되면서 다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저주거리가 되어버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죄악의 길로 쾌락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는 성도,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